할렐루야. 네,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참 덥죠. 네. 며칠 전에 보니까 이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에 찍힌 수은조 온도가 50도래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지구야 미안해, 우리가 잘할게.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아픈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저는 개막식을 못 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식을 이 패러디를 했는데 그 여장을 한 남자들, 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성만찬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잘못된 표현이다라 가지고 참 큰 이슈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프랑스 올림픽의 전체적인 개막식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다. 이번에 복싱 선수 중에서 이 남성의 이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이 지금 이 마지막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쉽게 이혼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를 갖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련된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그 생물학적인 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만들었는데 내가 그러는 거야. 나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홀로 지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홀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종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맞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아니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혼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지금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짝이다 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를 하든지 또 누가 중매를 하든지 서로 만나보면요,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면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아보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사람하고는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정을 쉽게 포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난 24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55개월 동안에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 30년 되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1970년대처럼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인구학자는요, 지구에서 이런 상태로 가면요, 지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했을까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영어 캠프를 갔는데 매 시간마다 그 연극을 보여주더라고요. 첫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스킵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 둘은 앞으로 나를 닮은 그런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요, 기르는 일은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요, 자녀 하나를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요, 그 한 사람이요,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의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나는 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킨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더 낳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더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요, 다른 거는 못해도 많이 안아줄게요. 그리고 많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가정 안에, 이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가질 때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길들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성경은요,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요, 결혼한 그 남녀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야지 아버지와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고 예수님과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고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오늘 우리는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리고 피곤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뭐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더 보고 싶은데. 그러겠죠. 또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나도 매일 보고 싶었는데 너 피곤할까봐, 너 바쁠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쁘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강요될 수 없는 거예요. 강제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중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바쁘고 또 피곤하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매일 새벽까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무엇이 맞다 틀렸다라는 것을 떠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때로는요, 강요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일날에는 이렇게 잘 모이시는데 수요일날은 잘 안 모이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달서부터
목장별로 이 특별 찬송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날만큼이라도 수요일 날 나와서 좀 예배를 드려라 라는 목적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뭐 굳이 뭐 특송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그냥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시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로 바라다 드릴게요. 바라다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오늘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느끼는 것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키우는 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마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을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제일 클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요, 그냥 그래도 잘 나와요. 근데 머리가 좀 크면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요, 말을 안 듣습니다. 좀 더 크면요, 죽도록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야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이지 내가 왜 섬겨?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요, 막 안타깝죠. 그래서 막 그냥 그 다 큰 자녀들에게 막 짜증내고 막 화도 내고, 야, 뭐 집에 있으면서 뭐 할 건데? 교회 좀 가지. 내 평생 소원이다. 이 엄마 소원도 못 들어줘.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야 뭐 강제로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긴 하는 것 같은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온통 다른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라도 교회에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자녀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막 강요하고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야, 진짜 내 자녀 아니면 그냥 포기할 텐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못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예요. 아유, 진짜 내 자녀 아니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 첫 아이를 낳고선 이 젖을 물리잖아요. 근데 아기가 생쌀을 쭉쭉 빠는 거예요. 저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요, 그 피가 나오는 게 젖꼭지에서. 근데 시간만 되면요,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달라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깐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하엄아. 그 크게 한숨을 딱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 진짜 내 아들 아니면 그냥 안 물릴 텐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는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나 잘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만 있으면요,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옆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다 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앞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대의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자꾸 자기 잘난 척에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돈이 많다고, 조금 권세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서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오늘 전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우리,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렇게 돼요. 기약대로. 약속한 대로라는 뜻이에요. 약속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어린이 캠프 아까 그 에덴 동산 그 스킷 그 연극을 보여주는데 이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께서 왕관을 딱 씌워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만든 이 동산 너희가 이제 내가 위임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왕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왕관은 내 왕관이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왕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행위이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을 해 주셨는데 그 위임받은 그 역할만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죄에 빠진 그 인간을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을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 놀이동산 같은데 가면요,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나 손 뿌리치고 막 혼자 돌아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부모는요, 그 시선이 누구한테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 자녀한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눈을 팔면 그 자녀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한눈 판 사이에 혹시 그 아이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 부모는요, 그 철부지 그 어린아이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를 믿어 자기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자신의 자녀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도 보면은 미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렸겠습니까? 아니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부모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자신의 그 시간과 모든 돈을 들여가면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질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긁적긁적거리죠. 맞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내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 흥청망청 해가지고 다 써버립니다. 그가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맞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간 그놈이 무슨 아버지에게 자식의 그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자격이 없어. 근데 그렇게 아버지 돌아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좀 저속한 용어로 개망나니 짓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개망나니 짓 해도 된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예수 믿고 개망나니 짓 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설교를 듣고 가면 안 돼요. 개망나니 짓을 해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술 마시는데 예수 믿어도 돼요? 당연히 되죠. 예수님, 저는 담배를 피는데 예수 믿어도 돼요? 예수 믿어도 되죠. 목사님, 저는 아주 큰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저 예수 믿어도 돼요? 되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거 다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술 먹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술을 이제 제 난생 처음으로 필름이 끊겨진 적이 있었어요. 술을 먹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좁혔겠죠. 그래서 손을 탁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술 먹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맞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술 먹고 이러한 모양으로 다녀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제가 그 말에요, 그 치중에도요, 제가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딱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술 먹는 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욕한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다음 날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전날 입었던 옷을 보니까요, 여기가 다 오바이트 해가지고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제 우리 목요일서부터 우리 학생부 수련회 마쳤고 또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드리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하나님이라. 된 것은 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우리 중보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조금이라도 아버지 보답하기 위해서 내 평생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우리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여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죄의 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